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 소는 자와 동쪽에 소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악인의 말로, 말로는 마지막 길이죠. 악인의 말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18장은 탁월한 지옥 설교입니다. 지옥 설교라고 하면 저는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문을 읽을 때 정말 지옥이 생생하게 보였어요. 지옥에 떨어지는 그 불, 거미줄을 잡고 살고자 하는 발악하는 그 죄인들, 그러나 결국 떨어져서 지옥불에 떨어져서 정말 부르짖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아주 설교에 생생하게 담았더라고요. 그러나 이 빌닷의 설교도 틀림없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지옥 설교에 필적할 만한 그러한 설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두려움이 있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 적용이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빌닷은 이 적용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설교는 적용이 가장 중요한데, 이 빌닷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또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단락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인데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가지고 있는 깔끔한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은 엉망이죠. 어떤 집은 깔끔합니다. 정리정돈을 잘하는 주인이 있으면 그 집이 깨끗하게 되죠. 있어야 할 물건이 제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깨끗한 것입니다. 빌닷은 우리의 짐승으로,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멍청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또 4절에 보면 욥 때문에 땅이 버림받을 수 없고 바위가 자리를 옮길 수 없다 말합니다. 이것이 모든 세상은 다 자기 자리가 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흔들림이 없고 질서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자리가 중요한데요. 빌닷과 친구들은 모든 것은 자기 자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집 같이 세상과 우주를 제자리에서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도 지옥도 자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보죠. 지옥은 완전한 어둠의 자리입니다. 6절에서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다 말합니다. 악인은 어두움을 향하여서 가는 사람들이죠. 빛을 가립니다. 5절에 빛, 불꽃, 6절에 빛, 등불,
등이 계속 나오는데 빛나지 않고 꺼져 버립니다. 욥 자신도 수올과 같은 어두운 곳으로 내려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지요. 또 7절과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옥은 피할 수 없는 형벌의 자리다 말하고 있어요. 지옥에 대한 언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 절마다 덫이라는 그 뜻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8절에 그물, 올가미, 9절에 덫과 올무, 10절에 덫과 함정 이렇게 나옵니다. 이 7절이 열쇠인데요. 활기찬 걸음을 걷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이 악인이 피곤하고 악한 마음으로 넘어지는데요. 그 악인이 자기가 파놓은 함정, 올가미, 덫에 걸려서 넘어질 거다 말하는 것입니다. 빌닷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함정에 빠뜨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내리는 형벌을 피할 수 없다. 너를 사냥하고 너의 발에 착고를 채우고 너를 함정에 빠뜨릴 것인데 그것이 뭐냐고요? 지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옥은 끝없는 공포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11절에는 무서운 것이라는 단어를 나오는데 무서운 것이라는 것은 귀신입니다. 이 귀신은 어두움과 수월과 연결돼요. 굉장한 공포가 엄습합니다. 두려움을 인간의 마음에 심는 악한 영과 같은 거죠. 14절에 보면 공포의 왕은 식욕을 말합니다. 만족할 줄 모르고 먹어치우는 저승사자. 그래서 질병이 피부를 먹어치우고 장자가 그 형제를 먹어치우고 장막이 뽑히고 식욕의 저승사자의 그 공포가 그 공포에게 잡혀가서 먹혀 죽을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15절에는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리질 것이다 말하죠. 온통 불이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이 유황과 불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하늘에서 그 불이 떨어지는 것, 유황이 떨어지는 것, 그게 연상되지 않습니까? 지옥이 바로 그런 날이 될 것이다. 그런 곳이 될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끝없는 공포가 불의 공포, 그 무서움의 공포, 두려움의 공포, 막 잡아먹히고 불타고 이런 공포들이 지옥에 있다라고 말하죠. 17절과 20절 봅니다. 지옥은 무서운 분리의 자리입니다. 빌닷은 지옥은 이 세상의 빛과 생명이 분리된 곳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기념함이 사라지고 이름이 전해지지 않고 19절에는 어두움으로 쫓겨난다 말씀합니다. 지옥은 섬뜩한 곳이죠. 지옥이 사실이고 이 지옥이 선명하게 보인다면 여러분 누구도 지옥에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할 충분한 동기가 여기 있죠. 오늘 빌닷이 말하는 이 지옥, 이것은 사실은 거짓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옥을 우리가 선명히 보고 우리가 지옥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렇게 무섭고 두렵고 정말 영원한 형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빌닷이 잘못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욥이 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성도가 지옥의 고통을 겪는 것은 지옥에 빠지라는 말이 아니죠. 지옥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빌닷이 말하는 지옥인데요. 우리는 그 지옥의 경험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발걸음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죠. 그런데 빌닷은 너는 지옥에 빠질 것이다 하고 마무리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설교는 적용이 정말 잘못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지옥을 보면서 누구를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까? 주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의 나라를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기는 동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닷을 통하여서 지옥의 그 자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지옥은 무서운 곳입니다. 우리가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입니다. 주님께서 그 지옥을 통하여서 천국이 보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주님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신 놀라운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그 은혜를 전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천국을 경험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